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산모의 정결 규례, 출산한 여인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 또 해산한 여인의 정결 예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며칠간? 일주일간. 7일간 부정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합니다. 사실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제 다른 지붕 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아래로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구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5가지 복을 원해요. 그것을 오복이라 그러는데 통속편에서는 그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또 명예, 회장님, 부회장님 높아지는 것이 이게 또 복입니다. 그래서 반장이라도 통장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대통령 해보려고 하고 명예를 높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 부, 귀,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한 게 또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자손 충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많은 게 그게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이 많은 것을 원하는데 왜 아들을 낳았는데 일주일간이나 부정합니까? 그 부정한 이유가 창세기 3장 16절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짓자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와 이 환경에 형벌이 내리게 되는데 그중에 여자한테 형벌이 내립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한다 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생명인데 내 몸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피와 분비물을 많이 쏟기 때문에 그 몸조리를 잘해야 돼요. 몸이 그냥 촥 막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고 피를 막 쏟아내니까 여인이 몸조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위생 문제에 있어가지고 부정이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옛날에 시골집에는 뭐 걸어놨어요? 금줄을 걸어놓고서는 거기다 고추 끼워놓고 숯 끼워놓고 일주일 열흘 동안 못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산모의 몸조리를 잘하고 위생 문제에 있어서 더러움이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마치 경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경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니다라는 뜻인데 니도라는 뜻인데
그것이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니도 흐르다. 그런데 그것이 니또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니또라는 말에서 유래된 경도인데 뭐가 흐릅니까? 밑으로 피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월경,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일을 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간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일주일간은 그 몸을 위에서 더러운 곳을 만지거나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접촉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마치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큰일을 치르는 경도 월경하는 것 같이 똑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는 아이의 양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할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 창세기 1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증표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가 남자아이의 손기 끝을 자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별을 말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표시다가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8일 만에 할까요? 왜 8일 만에? 이 8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심장한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부활과 재창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 하더라도 천진난만하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체가 그대로 전가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곧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놔두면 10살, 20살, 60살, 뭐 70살 살아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새로 거듭나게 만드는,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이제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일 그 날이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는 통증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잘라도 아프지를 않고 좀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프고 그리고 피도 빨리 먹고 또 상처를 냈는데 빨리 아무는 그런 기간이 8일이에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을 할례 의식. 이런데 그럼 오늘날 이 세례하고 할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죠. 그 침례하고 할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말하기를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쭉 또는 침례를 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새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의식이 침례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침례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침례 받으러 가 목사님이 교리문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여기 있으니까 며느리가 했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 잠을 주무시고 이제 이튿날 오셨죠? 묻습니다. 할머니, 이제 침례하기 전에 이제 묻는 거죠.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자신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아, 그렇군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다 손을 얹고서는 무 눌러가지고 물속에 샥 들었다가 와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물속에 샥 나오고. 우리가 오늘날 이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순복음에서는요, 성경태를 우리가 믿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물이 뭘까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구원 얻는 표라. 내 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양심이 선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물은 구원 얻는 표입니다. 그 침례다. 내 몸을 깨끗이 닦는 샤워하고 목욕하는 이게 아니라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한꺼번에 팍 몰아쳐야 돼요. 왜 성령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하면서 목숨 잃을 각오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아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손 들고서 막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럴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 죄인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서울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치유 성회, 불의 힐링 성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 1시간, 1시마씩 막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라고 해서 막 안수해주고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진동하고 뜨겁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요, 성령. 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분명히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며칠간, 일주일간이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그 형벌을 받았다. 형벌. 여자가 형벌을 받았어.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고 자식을 낳는단 말이죠. 형벌을 받았어. 거기다가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몸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주간 부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도 하는 올경하는 것과 똑같은 일주일간 이렇게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이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란 말이에요. 침례. 할례하고 침례 이 세례가 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일간 이제 부정하고 8일째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인이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7일 지났다 하더라도 또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악연할 때 흘렸던 그 피의 모든 자국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33일을 또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이었죠. 일주일 플러스 33일이니까 40일이 지나야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40일 동안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성소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이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주신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물도 못 만지는 겁니다. 40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전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여인들도 막 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디 뭐 감히 생각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은 이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성물도 만질 수가 없고 성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40일이라는 거. 이 40일의 의미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전부 다 설계하는 것을 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걸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40일을 2번이나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넉넉합니다. 이제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영육간에 지쳐서 난 죽습니다.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건 다 죽을 때가 되니까 들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요 다시 고쳐서 쓴다니까요. 우리 집에도요 그냥 버릴 거는 버리지만 안 버릴 거는 그걸 다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고쳐서 쓰고 다 고쳐서 쓰려고 하지 누가 막 버리겠어요. 그런데 진짜 쓸모없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넉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웬걸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또 재우고 또 힘을 내게 만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까지 40일을 달려가게 만들어요. 40일. 운동하면서 40일을 달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그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40일 금식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실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 믿음의 실현 기간이 또 그만큼 길어요. 모세는 40년,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40일 막 금식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또 훈련받고 오셨어요. 3년 동안. 저는 저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11년. 그리고 저 옥천의 장룡산 휴양림에 가서 7년. 그 이후 저 영동 힐링 기도원에 가가지고 지금 또 2018년부터 19, 20, 21, 20, 4년.
대전 와서 23년. 그런 세월들이 있어요. 세월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기간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훈련 못 받은 사람은 신학교 나와서 전수학 때 훈련시키는데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말로 툭툭 던지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고 막 그래가면서 주야 기도하고 그런 게 훈련 기간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고난의 기간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훈련시켜요. 목사는 목사가 전사는 전사가 성도는 성도가 같이 옆에 있는 친구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 우음 같지만은 다 우음 같은데 보면은 다 적군이야. 전부 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간들이 꼭 필요해요. 군대에서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해요. 한 달, 두 달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해야 총 주지 그냥 총 안 줍니다. 그 총 줘봐야 괜히 잘못하면 사고나 나고 우리 아군이나 쏴대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훈련 기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내가 교회 오면은 축복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세상에 이래가면서 탄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점점점. 때가 되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제 능력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에 지금 7일간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간 또 그 하늘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들을 지내서 40일 돼야 돼요.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 40일 돼야 이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모의 정결 규례를 먼저 아들을 낳았을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딸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낳았을 때는요, 이 부정한 기간이 더 길어요. 27일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27일이 뭐예요? 7일 곱하기 2 해보면 뭐예요? 27은? 27이 얼마더라? 예? 27이 얼마입니까? 27이 15요, 27이 20이에요. 예? 예. 27이 얼마예요, 27이? 27이 14. 그쵸? 27이 14인데, 아까 아들 낳을 때는 며칠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일주일간. 7. 여자를 낳을 때는 14일. 2배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요 절대 부정기간이라서 14일 동안은 절대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람 접촉하면 안 됩니다. 14일 동안은.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며칠간 지금 격리해야 됩니까? 지금은 일주일이지만은, 또 짙은 열흘간, 보름간 격리 막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타다 주는 밥 갖다 먹고, 앞에 갖다 놓고. 똑같아요. 이렇게. 여자 딸을 낳게 되면은 27일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남자에 비해서 며칠? 2배. 남자 아들 낳으면 7일인데 딸을 낳으면 며칠? 14일을 절대 부정기간이라 그때는 사람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늘이 깨끗하게 되려면 66일이 걸려야 돼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인데
딸을 낳게 되면 66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때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66일 동안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일 합해서 66일 플러스 14 그러면 며칠이에요? 빨리 연필에 침 묻혀가지고 얼른 계산 한번 해봐요. 66 플러스 14 며칠입니까? 응? 그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방바닥에 배 깔고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66 플러스 14는 80이잖아요. 남자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정했는데 이 여자를 낳게 되면 딸을 낳게 되면 그 2배 80일 동안을 부정기간, 절대 부정기간이 14일, 그리고 사내를 깨끗하게 하려면 66일이니까 80일 동안을 부정하니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이요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을 사람도 접촉할 수가 없고 성소도 갈 수가 없고 하는 이런 부정기간을 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딸을 낳으면 더 오랫동안 부정할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딸 낳기를 원해요? 아들 낳기를 원해요? 네? 결혼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딸 낳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현재 미혼자들 중에서 50%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새 사람들 이상하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직장 다니면서 혼자 먹고 사고, 아유, 귀찮아서. 그 뭐 애기 낳고 뭐 결혼하고 남편 뭐 하고, 그거 정말 힘들어. 이래가지고 아예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70, 80 뭐 살든지 혼자 살다가 가지. 이거 결혼을 안 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 그죠? 결혼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50%예요, 50%.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합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딸 낳기를 원하는데 아들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렸을 때만 좀 좋지. 일단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게 되면 아주 그냥 이거 대화도 안 통하고 지 못대로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딸들을 와서 해도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좀 달라붙기도 하고 그냥 또 뭐 좀 싸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제 딸 낳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딸을 낳으면은 80일을 부정해요. 80일. 남자 아들 낳은 것보다도 배를 더 부정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전서 2장 14절.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건 절대 주권이야. 이것만은 지켜야 돼. 그러면서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뱀에 유혹받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가지고 그거로 따먹은 사람은 여자란 말이에요. 원죄를 지은 것은 여자의 죄가 더 많다. 더 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여자가 더 죄가 크다. 그러니까 여자를 낳게 되면은, 딸을 낳게 되면은 80일 동안을 부정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2절에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성기끝을 잘라가지고 그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켜버리고 성별과 구원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표시를 이제 상징적으로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더 부정했다 이렇게 보고 또 딸을 낳았을 때는 산모로부터 피하고 분비물을 더 많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딸을 낳을 때는 그 피하고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이렇게 몸조리를 해라.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0일 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 100일 잔치가 그 아이를 위한 100일 잔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산모를 위한 100일 잔치거든요. 근데 100일 동안이니까 이제 몸이 건강히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그런 날들을 그래서 축하하는 그런 날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간 부정하고, 여자가 원죄를 지은 그 죄가 더 커.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았고, 분비물을 너무 많이 쏟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죄가 경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면은 죄가 그만큼 깎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해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 정결한 기한이 차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의 기간이 차게 되면, 그때 이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감사.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 나는 축복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제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자들은요, 아기를 낳아야 또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고 고개도 들고 그러지. 시집가서 애기들 못 낳고 그러게 되면요, 맨날 동네 사람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냥 뭐 시집 가족들한테 짓눌려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그런데 아들 하나 다 낳고 나니까 벌써 뭐, 어깨에 바람 들어가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기한이 다 차서 40일, 80일 들어가면 정결ye식을 딱 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신된 제사. 감사와 헌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연면을 그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와 헌신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럴 때는 제물이 둘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하나는 양, 하나는 비둘기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40일간 혹은 80일간 이 부정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나고서 내가 다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속해 주옵소서, 내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에 있어서 제물이 다르죠. 번제에서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에서 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번제는 감사와 헌신하는 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1월 20일 날 추수감사들 하죠. 그때 우리가 뭘 드립니까? 감사헌금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우, 1년간 나 함께 하셔서 포로라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자식들 잘 두게 하시고, 우리 대전 신림교회 영동신도 다 보살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드시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양 한 마리 갖고 와. 올라로 보면 양 한 마리에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요. 그럴 때는 양 갖고 오지 말고 비둘기 갖고 와. 이 양보다도 비둘기는 10분의 1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만 원인데 비둘기는 10만 원을 산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비둘기 갖다가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제물로서는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그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 제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 제물은 무조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드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건데, 죄는 동일하다는 거죠. 부자가 됐건 가난한 자가 됐건 간에 죄는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은 무조건 비둘기 가지고 드려서 부담 없이 다 한 10만 원씩만 갖고, 10만 원씩. 괜히 그냥 뭐 송아지 갖고 온다고 그냥 해고서 또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비둘기만 갖고 와, 비둘기.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속죄제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형편에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둘기 가지고 제물을 참아서 드리고, 그러나 번제는 감사하고 헌신이니까 많으신 데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신 데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해. 마음에 정한 대로 해. 마음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기한이 차서 40일 지나고 8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 가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보릿고개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도 역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월요일날 서울 갈 때면은 그 만나는 대전역 앞에서 그 구걸하는 혹부리 할머니가 계셔. 야, 이분은 그래도 오래 사셔보면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이 코가 땅에 닿도록 그리고 허리가 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혹이 막 엄청난 큰 혹이 달려있고 얼굴에. 그런 분인데 이분은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해서 그냥 잘 쓰는 거잖아요.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 올라갈 때 되면 꼭 그 횡단보도에 서서 구걸을 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이제 10,000원씩 드리면서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지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부자도 있고. 근데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 가난에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가정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어요. 오늘날은 목수가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하지만 옛날에는 목수가 가난했어요. 이 깎는 사람들은 가난해. 머리 깎는 이발사나 나무 깎아내는 목수나 하여튼 이 깎는 사람은 이 자꾸만 뭘 깎아낸다 해가지고 옛날에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날 때도 그 마국간에서 호적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여관에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빌려가지고 잠잘 곳이 마국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사람들 자는 데가 있으면 거기 우리 마당같이 봉당이라나 그 마당같이 마루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는 못 자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가난한 집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가 태어날 때는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 아, 저는 이상하게 할머니 닮아서 그런지 떡이 좋아가지고 지나가도 떡만 간판만 보면 벌써 입에 침이 쫙 고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 제가 이제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중심, 예수 하니까 또 아니 떡이 좋아지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떡을 먹고 또 뷔페 식당 가도 또 떡 먹고 점심도 떡 먹고 떡만 있으면 괜찮아요. 넌 떡만 먹으면 그냥 지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산떡이고 아주 내려온 떡인데 그 베들레헴이 그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의 떡집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아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갖고 제사를 못해요. 양은 100만 원 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갖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하고 어린 반구 둘을 가져와서 정결 예식을 했다. 예수님을 낳고서 8일 만에 한련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어린 반구라는 말은 뭐냐면 산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비둘기 한 쌍하고 산비둘기 갖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죠.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망고 둘 집비둘기 갖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번제물 가운데 경제 여건이 좋은 사람은 양을 드리고 경제 여건이 나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다 비둘기 드리니까 비둘기 드리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비둘기로 했다는 걸 보니까 그 집안이 가난했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서 하늘의 보좌에 계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그런 높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이었잖아요. 사실 하나는 부자로, 부자. 이 하늘은 부유한 곳이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럴까?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질그릇같이 부족한 내가 보호배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해도 낙심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 보호된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막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수감사제도요, 막 선물 한 보따리 막 준비하고, 막 그냥 또 뭐 식혜 만들고, 또 뭐예요? 감주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선물 준비하고, 뭐 과일에다가 그냥 또 뭐 닭백숙에다가 닭다리 또 해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말이에요. 남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유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모신 사람들.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포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련합니까? 지금 약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못났습니까? 가방끈이 짧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연세가 많아서 지금 그냥 아이고 희망이 없네, 정신이 없네, 돈이 없네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주여 내가 왔냐, 오냐, 내가 왔냐,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갖고 있는, 다 갖고 있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감히 성도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아 주라. 그리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이 거룩은 죄와 분리시키는 걸 말합니다. 죄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거룩하며 너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과부들이 많잖아요. 그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특히 비동이 한 1000명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호라비, 과부 이런 분들이 한 1000명 돼요. 이 동네가. 거기다가 고아. 여러분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 그 안쪽에 있는 건물 거기다 뭐라 붙여놨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노인. 아들.
아버지 엄마 없는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성가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1% 클럽 홀리아미. 홀리아미는 뭐냐면 거룩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군대 1%.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1%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과 쉽게 말하면 과부와 고아들을 돕겠습니다. 응?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키우는 조성가정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 동참해서 여기 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1%는 얼마입니까? 나한테 100만 원 들어오면 만 원. 나한테 100만 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 원만큼은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10만 원은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돕는 데 나도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클럽 홀리아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입의 1%를 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1%를 들어라. 시간의 1%. 지금 제가 30년째 1,000번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000번 작정기도는 하루에 1%가 14분입니다. 24시간에 1%는 14분인데 그 14분 동안 말씀 5장 읽고 성경 3번 하고 1,000원 헌금 싣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면 딱 14분 걸려요. 3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할렐루야. 그래서 이모저모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만 드렸는데 24시간 가운데서 99%를 내가 쓰고 1%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1% 드리는 정량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1,000번 30년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옥합을 깼어. 옥합을 깼어. 30평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택해줬습니까? 자동차 사줬습니까? 무슨 내가 박사학위 한다고 돈 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대전에 와가지고 집 걱정 없이, 자동차 걱정 없이, 뭐 옷도 내 손으로 산 것도 아닌데 때를 따라서 주시고, 오늘도 누가 문자가 와서 전화가 왜 목사님 양복 사드린다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대전 힐링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23년을 달려왔어. 우리 대전 실버대학을 하면서 150명의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그리고 기드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막 다니면서 그냥 뭐 내가 쓰러질 그런 순간까지 그들을 돌보주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고 누굴 도와주겠어요?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도단 영동 힐링기도원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을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산모의 정결결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 딸을 낳았을 경우, 그리고 해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며 실천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고 너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로 주여 성령의 세례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불신자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명,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거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부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